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위에도 잘 오셨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흙탕물을 생수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쓴뿌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셀 모임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태인지 또 어떤 원인 때문에 이유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쓴뿌리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쓴뿌리를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 쓴뿌리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쓴뿌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흙탕물이 쓴뿌리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흙탕물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 바닥에 가라앉은 상처와 쓴뿌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치 흙탕물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퍼내려고 하면요, 휘저을수록 그 흙탕물은 더 탁해지고 더 상처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흙탕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래를 하나하나 걷어낼 수도, 그 안에 있는 진흙들을 하나하나 깔때기 같은 걸로 걸러내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배꼽 효과라는 단어가 표현이 있거든요. 특정한 생각이나 상처를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뇌는 그 생각에 더 강력하게 집착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제 마음의 의지로 시작한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몇 번 말씀드려서 그 시기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 제가 처음 마음에 결심했던 게 뭐냐면 몇 가지 중에서 오늘 관련된 내용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욕하지 말자였어요.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입만 열면 하루에 한 욕을 1000번쯤 했다면 이제 욕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가장 흔한 욕 있지 않습니까? 17 다음에 그거, 19 이전 그거를 뭐 입만 열면 그냥 습관처럼 하던 시기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신발이라고 조금 순화시켜서 신발 하지 말아야지, 신발 하지 말아야지. 화가 나고 짜증 날 때마다 신발 하지 말아야지, 신발 하지 말아야지. 계속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짜증과 작은 어려움들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절제가 조절이 됐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진짜 힘든 일이 생기니까 신발을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입 밖으로 에이 신발이라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신발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머릿속에서 신발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배꼽 효과입니다. 이 흙탕물을 막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흙탕물을 맑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끗한 생수를 계속 부어서 그 물을 희석시키고 치환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1대1의 물 안에, 이 컵 안에 지금은 깨끗한 물이어서 처음에는 흙탕물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부으려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뒤처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상상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컵 안에 있는 이 들어있는 흙탕물 가운데 물의 한 절반은 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흙을 걷어내려면 흙을 하나하나 다 집어낼 수도 없어요. 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물을 1리터 붓고 2리터 붓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흙탕물들,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진흙가지들도 다 뒤섞이고 일어나서 계속 부어지는 물 때문에 흘러 넘치게 되고요. 계속 물을 붓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컵 안에는 흙탕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깨끗한 생수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차갑고 습하며 하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로마 감옥이라는 곳에서, 환경적으로는 흙탕물과 같은 곳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강의 맑은 물, 생수로 가득 채워서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비결을 2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쓴뿌리라고 하는 이 흙탕물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생수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2가지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따라할까요? 거룩함에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방금 읽었었던 8절에서 자그마치 8개나 되는 거룩한 덕목들을 나열하면서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살인죄 지었지, 너 미워하는 죄 지었지, 너 시기하는 죄 지었지, 질투했지, 그 죄들 짓지 않도록 마음을 생각해서 없애버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면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죄를 멀리해라 라고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죄는 그냥 냅두고, 어려움들은 냅두고, 네 마음 가운데 닫혀져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들은 그냥 내비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은혜들만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뜻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냥 일시적인 상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장부에 기입해서 계산하고 확정짓다라고 뜻하는 그 회계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돈이 관련된 거는 장부에 기록하면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정확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옳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리고 그 경건한 일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영혼의 장부에 기록하고 확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에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상식에 좀 넓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994년도에 르완다에서 후투족이라고 하는 부족의 주도로 투치족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단 100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 100일 동안 자그마치 르완다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살해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웃과 친구였던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신뢰를 잃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좌절되게 되고, 또 공동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엄청난 아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00일의 학살이 종료된 다음에 생존자들은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10명 중에 1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한 100여 명 있다고 하면 여기서도 한 10명 정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찌르고 죽여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걸 어떻게 마음 가운데 묻어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될 그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미술과 예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는 참혹한 기억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아이디어를 낸 거래요. 특히 소똥 있죠, 소똥. 그 당시에 르완다 주변에서는 소똥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그 소똥에다가 천연 안료를 배합을 해서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드는 전통예술 이미공고라고 하는 게 활성화됐답니다. 여러분들 교환 다 받으셨죠? 한번 뒷페이지를 보시겠어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뭔가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 문양이 있죠. 이게 르완다에 있었던 이미공고에 해당하는 그 패턴 문양들입니다. 생존자들은요, 이런 사건으로 더 이상 복수에 휘말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술을 화해의 도구로 활용했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의 치유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서 드디어 쓴뿌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요, 치유가 시작되어져서 안타까운 사건의 반복을 이루지 않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억울함이나 상처 그리고 쓴뿌리를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한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거룩함을 채워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흙탕물을 평강이라는 생수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따라할까요? 거룩한 생각이 행실의 습관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앞절 8절에서 8가지나 되는 거룩한 덕목들, 그리고 네가 받았던, 네가 누렸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것들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행하라. 행하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평강은 골방에서 마음속으로 다짐만 하고 생각만 한다고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행동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라는 단어는요,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전문적인 습관이나 직업적 수행처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속성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 뇌의 뉴런들은 반복되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 경로들을 학습하고 그 경로들을 기억해 놨다가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으로 그 행동이 나오도록 마치 고속도로를 뻥 뚫어 놓은 것처럼 지름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운전을 하고요,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주부님들은 음식을 할 때 칼질을 하고요, 생각하지 않아도 옷을 접거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옷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또 몇 달 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완성반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옷들을 이제 접는 일들을 한 3달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첫날, 둘째 날까지는 엄청 혼났습니다. 똑바로 못 접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팔은 이 선에 맞춰야 되고 밑에서 걷어 올리는 거는 길이가 얼만큼 접어야 되고,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담는 것까지 예쁘게 잘 담아야 되는데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십 개 정도 밖에 못하고 많이 혼났습니다.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때쯤인데, 그런데 신기하게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거 팔 접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라인 보면서 신경 써가지고 접고, 밑에도 예쁘게 접어서 모양이 틀어지면 안 되라고 하면서 신경 쓰고 열심히 했었던 그 일들인데,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귓속에서 라디오 틀어놓은 노랫소리 들으면서 춤을 추면서 혼자 접고 있더라고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백 개, 1000개까지도 혼자 막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요, 반복되어져서 내 몸 가운데 완전히 습관이 되어지면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고정되어지는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요, 거룩한 생각을 반복적인 순종의 습관으로 굳혀져서 이미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인이 백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흙탕물 가운데서도 맑은 생수의 삶을 바울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선행을 연습하고 그런 발걸음을 뗄 때 비로소 거룩한 생각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의 흙탕물을 어떻게 생수로 바꿀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거룩함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채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삶의 행실이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쓴뿌리 대신에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